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이 66권으로 이제 되어 있고 또 각 권마다 이제 각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명칭이 한 단어이지만은 사실은 그 책의 내용을 대표하거나 또 책의 내용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지금 구약을 함께 상고를 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원래 기록이 될 때 어떤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원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책의 명칭을 붙일 때는 그 책의 첫 장, 첫 절, 첫 단어가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창세기다. 그러면 창세기의 히브리 첫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거든요. 그 베레시트가 뭐냐면 태초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창세기의 명칭은 태초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도 히브리 성경의 그 명칭이 뭐로 되어 있느냐면, 자, 출애굽기 1장 1절 거기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거기 보시면 우리 성경은 이제 첫 단어가 야곱과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은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첫 단어가 거기 히브리어로 제가 써놨죠. 베엘레 쉐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라는 것은 그리고 그런 뜻이고, 엘레라는 것은 이것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쉐모트는 이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기의 명칭은 그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것들 이렇게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명칭은 이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기의 명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이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신약 시대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당시에는 이제 그 전체가 거의 헬라 문화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다른 말로 70인역이다, 이렇게 70인 번역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또 시간이 지나서 로마가 전체 고대 사회를 이렇게 통일을 하고 로마 사람들이 쓰는 또 언어 라틴어로 또 성경이 또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 라틴어로 번역된 또 성경이 있고, 그리고 또 중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각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그 나라들의 고유 언어로 이제 계속해서 성경이 이제 번역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제목이 어떻게 바뀌냐면 거기 나와 있는 엑소두스 이렇게 바뀌게 돼요. 엑소두스라는 말은 출애굽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 유대 전통에 따라서는 그 첫 장, 첫 절, 첫 단어를 이렇게 명칭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명칭이 출애굽기 내용을 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출애굽기 명칭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70역에서는 어떻게 바꿨냐? 출애굽기 19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게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여기서 어디를 떠났다, 요게 엑소두스입니다. 헬라어로 엑소두스. 그래서 요 말씀에 근거해서 히브리 성경의 단어를 이제 제목을 엑소두스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70인역,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70명의 랍비들이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엑소두스, 출애굽이라고 바뀌게 되고, 그 이후에 모든 번역본은 다 70인역의 번역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출애굽기 이렇게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 출애굽기의 이 제목이 결국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다 함축하고 있고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면 좀 재밌는 걸 이제 신약 성경과 한 거 연결 지어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엑소두스라는 헬라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된 용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9장 31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 예수님이 너무 영화로운 그런 변화된 모습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냐?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엑소두스예요. 엑소두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별세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별세라는 말,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 많잖아요. 죽음을 표현하는 말 중에 별세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세상을 이별한다, 뭐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까 번역을 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별세라는 말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러잖아요. 이 좋은 세상을 이제 떠나서 한 줌의 흙이 되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별세라는 말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엑소두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변화, 이 사건에서 자신의 죽음을 표현할 때 엑소두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출애굽기의 그 출애굽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은 뭐냐? 애굽을 떠나는 거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그런데 애굽이 어떤 곳이냐? 바로 억압과 죽음의 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예로서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당했던지, 모세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매우 억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했던 그런 죽음의 땅이에요. 그 땅을 그 땅으로부터 떠나 광야로 가는 것, 이게 출애굽입니다. 광야로. 그러면 광야로 뭐하러 가냐?
광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음의 억압의 땅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로 그것이 광야죠. 광야로 떠나는 것이,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한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니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있을 때 이 섬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섬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대부분 번역은 예배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죽음의 땅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를 담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엑소두스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한 줌의 흙이 되고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이제 모든 이 세상을 하직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엑소두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위해서 죽음을 떠나는 것이다. 또 구원을 위해서 죄를 떠나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저주를 떠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엑소두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의 의미를 보면은,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참 저주의 죽음이고 말 그대로 그냥 죽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만은 결코 그것이 아니구나. 아, 예수님의 죽음은 엑소더스구나. 오히려 우리를 죽음 가운데, 마귀의 올무 가운데, 죄의 사망에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켜서 부활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사건이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엑소두스라고 하는 출애굽의 이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얘기를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연결된 점을 우리가 좀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명칭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뭔가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4절, 5절, 6절을 봉독을 했는데, 자, 이 말씀이 출애굽기 요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가 전체가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 말 4절 딱 한마디는 이게 출애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뭘 행하셨죠? 뭘 행하셨죠? 그게 10가지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10가지 재앙. 그래서 애굽을, 그 완악한 바로와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느니라, 그런 말씀하는 거잖아요. 10가지 재앙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 바로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데 있어서 또 가로막힘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홍해라고 하는 가로막힘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완전히 이제 벗어난 이 사건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죠. 홍해 사건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리고 너희들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한 출애굽의 메시지가 4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돼 있죠. 4절 말씀이 출애굽기로 보면은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내용이에요. 이게 자, 5절은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은 이제 애굽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인도를 하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남자가 또 여자와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직장이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한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한다. 그게 언약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 내가 다른 여자에게 대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나와 언약으로 맺어진 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여자분들과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도 내가 언약을 맺기 이전에 내 모습으로 했을 때는 살아가기가 힘들겠죠. 그게 언약입니다. 모든 행동과 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내 모든 관계의 중점과 우선순위가 내 언약 대상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언약,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언약 관계가 되기 이전에는 그들이 이런 우상도 섬기고 또 저런 것도 자기 우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상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 위치에 올려놔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그런 언약 관계죠. 근데 이 언약 관계는 쌍무계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그런 관계로 들어갔으므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이런 이제 삶을 그들이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특별하게 여겨 내가 너를 이제부터 지키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해주고 내가 때로는 너희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부어줘서 특별한 존재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약 체결로 이루어진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나타나는 언약 체결 관련된 이제 내용이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말미에 보면은 언약이 이제 맺어졌어요. 맺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되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게 바로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제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말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43장에도 보면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로 가더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언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나하고 바로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이런 것이구나,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심이 내가 뭐를 했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원수 사단의 세력을 다 끊고 나를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홍해를 걷는 같이 그분의 전대적인 은혜로 선물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이게 바로 내 정체성이구나, 이거를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정체성이 생기면,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확고하게 세워지면 바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나오는 거잖아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거기에 내 역할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내가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고해야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정체성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역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를 전체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소유.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딱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을 표현을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 19장 이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지칭을 할 때, 이럴 때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히브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다 표현할 때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산파, 히브리 노예, 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의 성경 말고 다른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된 문헌들을 보면은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없고 하비루라는 말은 자주 나와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베르예요, 에베르.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해보면 에베르, 에베르, 하비루, 하비루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비루라는 말은 일종의 이제 어떤 종교적인 혈통적인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회학적인 용어라 할까요? 그래서 하비루. 근데 이 하비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떠돌이, 이런 말이에요. 떠돌이, 유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12 아들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떠돌이로 유랑을 하는 그런 족속이 야곱의 그 족속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와 하비루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을 딱 맺고 나니까 19장부터는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완전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참 독특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야곱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 출애굽한 요 사람들 전부 다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다가 19장이 딱 되면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싹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이렇게 바뀝니다. 이스라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통칭을 했을 때는 이게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혈통으로 이어온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인 히브리인만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누구도 있었냐? 하비루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비루.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만이 아니라 그 혈통이 아닌 사람들도 다수가 포함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하비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히브리 플러스 하비루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한다면, 하비루는 이 혈통적 후손은 아니지만 이게 떠돌이 민족으로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닌 조금 보편적인 그런 민족들, 이 두 그룹이 합쳐져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밑에 보면은 하비루와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를 하라면 모세 장인 이드로는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유다 지파의 대장이 된 사람이 누구죠? 갈렙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갈렙의 출신이 어디냐면 그니스라고 하는 족속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혈통적 후손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일 대표가 되는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은, 이스라엘은 새로운 민족 공동체가 여기서 탄생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도 많이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자,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방성입니다. 자, 배타성은 어떤 것이냐? 신앙입니다. 신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닌 사람은 포함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가 탄생을 했는데 그 탄생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거. 어떤 면에서 배타적이냐?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에 포함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개방성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의 개방성이냐? 혈육에 대해서는 개방성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만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었잖아요. 아닌 이방인들도 지금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뒤집어 엎은 거죠.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선민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뭐를 생각하냐? 혈육과 관련된 혈통에 있어서 뭐죠? 배타성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에 있어서는 개방성을 띠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나 그 구약 성경에 나온 쭉 이어오는 이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이 왜 그렇게 왜곡된 모습으로 가버렸냐? 바로 그것은 이 혈육에 있어서, 혈통에 있어서 매우 배타적인 이런 부분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탄생할 때부터 이 배타성과 개방성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새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뜬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혈육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배타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오류에 끊임없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혈육에 대한 개방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배타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종의 차별, 대표적인 거죠. 미국의 개신교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려먹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이 말씀에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인종에 대한 차별,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 계층에 대한 차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혈육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래서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타성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 혈육과 관련된 인종, 성, 계층 모든 것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이 개방성, 이것이 놀랍게도 구약에서부터 이미 출발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린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제대로 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소유라는 측면에서 좀 이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 첫 번째가 뭐냐?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이 사명도 배타성과 개방성이 있습니다. 이 양면성이 이 사명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말 그대로 개방성이에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위치를 보면 알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연결을 해주는 중보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 물론 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복하는 길이 뭐냐? 바로 그것이 제사잖아요. 예배거든. 근데 그 예배를 누가 관장을 하고 있냐? 제사장이 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은 이 제사를 통해서 언약 관계가 깨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말 쓰잖아요. 나라,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이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하는 자가 제사장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이제 언약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에서 이제 단절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일들을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또 그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종교적인 용어로 그들이 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사명자의 역할이 제사장의 나라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사명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으로 주어지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다 담겨 있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명도 담겨 있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거룩한 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아까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게 될 거룩한 백성의 의미입니다. 똑같이 이 구약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까지 해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서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많은 열방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뭐를 위해서 증거하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복음의 메시지를 읽어 나갈 때 이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풍성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약 성경을 얼마나 아는가에 따라서 신약의 말씀의 이해 폭이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는 것, 절대로 단절된 게 아니고 이렇게 깊숙하게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또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겠는데, 두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 이거는 배타성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찌하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뜻, 또 구원의 복음,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이게 이제 개방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성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뭐냐? 자,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뭐냐? 자,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꼭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 내용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요게 언약의 내용이고, 자, 언약이 체결된 우리 언약 백성의 그럼 성격이 뭐냐?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언약을 체결한 백성을 규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가? 그것은 바로 십계명,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출애굽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야. 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네.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너희들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거는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이 십계명을 주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하고는 삶의 차원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줬냐? 이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표지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십계명과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킴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드러나게 하는, 구별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라는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 구별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과는 뭔가가 달라야 된다. 이게 언약 백성의 성격.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방식도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걸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배타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게 되면은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과 접근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접근한다고 개방적이라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속에서도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그런 정체성과 그런 삶을 유지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있어서 한편으로는 정말로 배타적인 그런 부분, 한편으로는 개방적인 마인드, 이 양면성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방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배타성으로 가버리거나 또 이 배타적인 것을 지켜야 될 때 너무 개방적으로 가버려가지고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가 된다거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혼미해져 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구장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방인처럼 된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할례 받지 않는 자처럼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구별됨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개방적인 그들과 함께 이렇게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더 이 출애굽기를 이제 다루겠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짚고 넘어가겠어요. 1장에서 19장까지는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0장은 성막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 왜 성막 건립이 나오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하든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구별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율법을 잘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전장 우리들의 삶의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은 그들이 십계명을 제대로 다 지키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냐 말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십계명을 어기고 떠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율법을 떠나고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은 이 언약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도 못 하시고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우리가 뭐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 거룩해야 돼 하면서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나의 자녀들로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 때로는 무너질 수 있어, 때로는 주저앉을 수 있어.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랬을 때 막 매를 때려가지고 너희들 뭐 저주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제도가 바로 성막을 통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성막에서 뭘 하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 바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이 때로는 말씀을 지키다가 쓰러지고 무너져서 언약이 깨뜨려졌을 때 그때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언약 관계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또 비밀이 이 성막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 나가시면서 오늘 또 말씀을 기초로 해서 더 묵상하시고 더 깊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이 담겨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